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옮겨 실었는데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왔고 아요가 궤 앞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주를 연주했습니다. 그들이 나고 다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치자 우사가 손을 뻗어 우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에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러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그는 여호와의 궤를 자기에 있는 다윗의 성으로 모셔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모셔. 여호와의 궤는 3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해 오베데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평강의 시대를 도래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광야의 삶 속에서 다윗은 내 인생이 정말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쫓기는 삶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날로 강성해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강성해짐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인하여 다윗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강성해지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제는 여부속 속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12지파를 모여서 함께 사는 그런 역사를 이제 꿈꾸고 있고 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아직 있지 않습니다. 특히 12지파를 통해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이 생각하기에 그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하나 될 그런 영적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상징을,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다윗에게 법궤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 한 가지는 법궤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궤 앞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궤 위에 놓여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계명을 거기에서 나는 너와 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궤 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구별하는 아주 놀라운 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줬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한 생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상징이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원래 지팡이에는 생명이 없지만 이 지팡이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믿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조상들의 역사에 했던 흔적을 발견했고, 또 한 가지는 현재의 삶 속에 그분이 마치 마른 막대기 가운데 쌍난 지팡이 되는 것처럼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구심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12지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의 법궤가 필요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영접함 인하여서 하나님 안식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알미암아 하나님의 소통의 고리가 틔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식처였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궤가 이제는 다윗에게 정말 필요했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필요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필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면서 예루살렘 가운데 모셔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뽑은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궤는 그 두릅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옮겨 실었는데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들이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왔고 아요가 궤 앞에서 걸어갔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 그냥 상자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나님 통치가 있는 그 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귀중한 하나님 법궤를 움직이기 위해서 3만 명을 데리고 또 그곳에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소극적인 조그만 그런 어떤 공동체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는 흔적으로서 모든 사람이 찬양하면서 이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온 집안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거와 꽹과리와 신번지를 연주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잣나무로 만든 가지를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수금과 비파와 또 꽹과리 신번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환영하고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연주하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 히브리 말로 긴노르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그냥 앉아서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소고를 치면서 찬양하면서 법궤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거의 30년 동안 적군의 땅인 블레셋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패하면서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들은 생각했겠죠. 이 귀중한 법궤가 1년, 2년 된 후에는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수치스러운 역사는요, 언 30년 동안 블레셋 땅 가운데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런 귀중한 법궤가 다시 이제 30년 만에 지금 돌아오는데 얼마나 신앙적으로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일이 있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3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30년 예배를 못 드렸는데 어느 날 내게 자유가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져서 하나님 성전에 갈 기회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냥 못 오죠. 긴장하고 밤새 목욕하고 옷을 새롭게 하고 어찌 보면 그날 밤은 잠 못 주무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의자는 오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30년 만에 하나님 법궤를 모시면서 그런 감동과 찬양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요? 법궤를 옮기던 우사가 갑작스럽게 죽는 사건이, 인사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안에 있었던 기쁨과 신앙의 모든 열정은 순간 당황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광경은 어떤 것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이 기쁨의 순간에 우사가 죽고 맙니까? 그런 마음의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낙원의 타작마다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자 우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께를 붙들었습니다. 우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붓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순간에 아주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실은 그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가면서 수레가지가 덜거덩거리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우사는 그 법궤를 잡기 위해서 잡았는데 그로 인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치시니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의적인 의도가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법궤를 잡다가 순간에 실수로 미끄러져 죽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사가 왜 죽었습니까? 우사는요, 하나님 법궤를 운반할 때에 하나님 말씀 계명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원래 법궤 같은 경우는 운반할 때 아주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질서가 있었습니다. 레인이 했어야 됐고, 레인 가운데 어떻습니까? 고핫 자손이 수레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메고 운반해야 될 그런 법칙이 계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들의 신상을 운반할 때 어떻습니까? 수레에다 싣고 블레셋 신상을 움직이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궤만큼은 운반할 때 수레가 아니라 고아 자손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어때요? 구별된 방법을 통해서 움직여야 될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 이동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 및 성소와 관련된 모든 물품들을 싸기를 마친 후에 고아 자손을 운반하려고 나올 것이다. 거룩한 물품들에 그들의 몸이 닿았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것들이 해먹에서 고아 자손들이 질집니다. 죽지 아니라거든 그들 한순간이라도 거룩한 것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 아멘. 분명히 성경 말씀 같은 경우는 언약에 관련된 거룩한 이 성구에 대해서 몸에 닿았을 경우는 죽을 것이다.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아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사는 순간적으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글을 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를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사의 죽음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의하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사의 죄를 물으면서 어때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혹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법궤가 들어오면 마치 법궤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복을 줄 것이다, 그런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사를 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잘 해석되지 않는 사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이때는 성령의 시대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앞장에 4장이 있는데 4장에 보면 바나바의 선행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자기 물건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는데요, 그 모습을 아나니아 삽비라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하고 밭을 다 팔아서 바치는 과정에서 어때요? 이 부부는 동양 가운데 얼마를 띄워놓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건이 그냥 둘만의 속이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이것이 다냐? 결론은 뭐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찌 성령을 속이느냐? 여러분, 이 사건 같은 경우도요, 이 부부의 그냥 감추는 사건 끝나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 당시 어떻습니까? 이 부부의 사건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질이 달라집니다. 아, 그렇구나. 교회는 성령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옳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은요, 어떻습니까? 거룩한 행전이 되었고 성령이 운행하는 그런 흔적을 각자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에게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나게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다윗은 분노합니다. 어찌 조그만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죽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베레스 우사다, 그렇게 표현하죠. 또 한 어떤 반응이 다윗에게 나타납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쉬운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그는 그때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요, 좀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사건 때문에 화가 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러 오늘까지 너희에게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사의 그 죽음을 통해서 엄청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레스 우사라 칭했는데요, 이 베레스 우사 칭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 왜 치셨습니까? 그 의문이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사가 죽는 사건은 조그만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이 사건은 아주 큰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은 우사를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사건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우사는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방법을 통해서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지만 이 일만큼은 막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죽는 사건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사가 그 개를 잡았는데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궤가 예루살렘 성 가운데 다 운반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왜 이 사람이 고아자손도 아니었는데 또 손을 댔는데 죽지도 않고 이런 일이 다 운반됐을까? 그러면서 어때요? 기존에 서서 있었던 율법에 대한 영적 질서는 무너졌을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고아세게 우사에게 어떻습니까? 모든 촉각을 세우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우사는 자신의 법궤를 관리한다는 오랜 망상 속에서 순간적으로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구별된 사람이 아니어도 또 구별된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께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나가서야만이 영적 질서가 세워질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해야 되는 사사시가 다시 도래한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성공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패를 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사상 같은 경우 신학의 논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둬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을 보호하기를 좋아하고요, 하나님을 관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뜻하지 않은 사건을 일으키거나 어떤 일을 역사하며 굉장히 당황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영적 경험이 많이 있고 은사가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께 관리를 받아야만이 마음이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사의 죽음, 우리에게 큰 영적인 경고판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경고판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의하라, 하나님을 주의해서 섬겨라, 그런 경고판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많은 경고판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판을 보지 못합니다. 처음 교회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서 그 경고판을 잘 보고 삽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자꾸 교회 생활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양육도 받습니다. 또 어떻든 양육도 내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교회의 익숙한 문화 가운데 내 몸이 완전히 잠깁니다. 그때부터는요, 익숙한 문화가 예수의 생명을 대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만나도요, 더 이상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익숙한 평안함이 있고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제 남을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기 주장과 생각이 꼭 해야만이 옳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 위치까지 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의 플랜과 생각이 이루어져야만이 교회가 부흥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피폐된 영혼이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음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종종 제가 이렇게 중국 가기 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많은 조언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대련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 해줬어요. 목사님, 이민교회 성도들은 참 좋은 분들이지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 나름대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민교회 성도들은 자기 나름대로 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시면 그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뵙자고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이야기해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갔더니만 전임자 목사님이 맞더라고요. 너무 자세히 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성도들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사역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게 다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너무 편했어요. 아, 그렇구나, 참 친절한 분이 많이 있구나. 근데 문제는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아닌 것도 같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 목회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치명적인 약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역사에 대해서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주의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뭐가 없어요? 그들은 매 주일 와도 사람 만나는 것은 있고 교회 섬김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제례 가운데 그들이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여러 말을 하지만 너희 내면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관리하면서 어때요? 자기 생각으로 법궤를 움직이고자 하는 그 의도 가운데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관리자가 아니라 예배자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나를 관리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절대적인 말씀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많이 갖습니다. 다윗은 곁에서 우사의 죽음을 베레스 우사라고 칭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사의 죽음은 결국 누구의 죽음이었어야 됐습니까? 다윗의 죽음이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우사를 세울 때 미리 이야기를 해줬어야 돼요. 그 실수를 때문에 우사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사의 교훈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던져줍니까? 우사는 예배자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에게 관리를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평강이 있고 영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런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9절과 10절을 좀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 올릴 수 있겠는가? 10절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 오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셔드리게 했습니다. 아멘. 다윗의 마음속에 우사의 죽음은 두 가지 반응 가운데 두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섬기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실패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다윗이 사무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울의 손에서 쫓겨다니면서 이 율법을 잘 배우지 못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어찌했든지 간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실패 앞에서 지금 자신의 그 진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축복 이면에 심판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어때요? 예루살렘 성 가운데 덮개를 당장 가져오지 않습니다. 겁이 났는지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3개월 동안 맡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인데요, 이 10절은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오며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을 보면 특별히 개역 한글로 읽어보면 달라진 게 있습니다. 다윗에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갈 때는 수레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뭘 사용했습니까? 메고 갔습니다. 다윗이 우사의 죽음 앞에서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영적 성숙이 일어났습니다. 종종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아니다 싶으면 금세 바꿉니다. 아, 이것은 아니었구나. 그러면요, 참된 것을 얻기 위해서 바꿉니다. 반면 어떻습니까? 실패를 자주 한 사람 보면 분명히 잘못이 지적된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아요. 자기 세계 안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 앞에 운반하는 과정 가운데 손으로 어깨 매지 아니하고 수레에 실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결점을 발견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를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의 신상처럼 수레에 덜거덕 거리면서 운반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법궤를 소유하면 그냥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또한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두 가지를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고핫 자손이었고 또 고핫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그는 가드라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로 와서 사는 이사 온 사람이었다, 그런 견해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 법궤는 굉장히 예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만큼은 다윗도 거부했던 법궤를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법궤가 있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3개월 만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벳에돔은 3개월 만에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준다는 것을 알릴 만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예배드리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당신 나를 만나준다면 영적 소망이 있을 것이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겠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겠죠. 하나님, 내 몸의 육체의 질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이 시간에 치료해 주세요. 너무나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분은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설교가 언제 끝날 것인가? 왜 이렇게 길지 오늘따라서? 또 어떤 분은요, 자녀가 내일 학교 갈 때 도시락 반찬을 뭘 할까? 그 고민한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남편이 이틀 동안 출장 간다는데 뭔 옷을 챙겨주지? 그런 마음 갖는 분도 있을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신앙 있는 사람. 예배 드릴 때, 때로는 순예배할 때에, 또는 교사로 섬길 때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주의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큰 영적 유익을 경험합니다. 예배 때마다 영적 감동과 기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교제의 문이 트이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날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이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겸손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좀 관리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관리할 때만이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벳에돔은 법궤가 들어갈 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 안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는 공부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주의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조금은 늦었지만 오벳에돔의 집에서 복받는 모습을 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두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다면 어떻습니까?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셔올 때도 그와 자손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모습을 개역 성경 가운데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남은 사람에게 교훈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우사의 죽음은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죽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만약에 우사가 죽지 않았다면
나중에 이런 일을 할 때 누가 죽을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잘 얻지 못한다는 것이 인생사의 불행이 아닙니까? 만약에 다윗이 지금 교훈을 얻어서 새롭게 되고 있는데, 우리도 만약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내 신앙 안에 굳어버린 나의 습관을 버릴 수 있고, 굳어버린 나의 익숙한 문화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 버릴 수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가 중요합니까? 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은 이미 결론 났습니다. 끝난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끝의 열매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메달의 색깔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사의 죽음 앞에 하나님을 주의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게 여겨지는 그 사역이 뭐가 있습니까? 도리어 그 사역할 때마다 경험 때문에, 때로는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실패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가장 익숙한 그 사역 가운데 이러면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릴 때 하나님을 주의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시작한다면 성령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저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는 경험도 많이 있고, 또 성도를 만난 경험도 많이 있고, 이런저런 한다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너는 습관화되어서 그냥 한다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운전할 때 분명히 경고판을 잘 봐야만이 사고가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생활 할 때도 하나님 주의하고 나간다면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는구나, 익숙하구나, 참 좋구나 할 때 어때요?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걸 좋아할까? 하나님 방법도 이걸까? 주의할 때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 가운데 또는 선교 가운데 또는 평신도 선교 가운데, 사역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의하라, 그 팻말이 항상 앞에 있습니다. 그 팻말을 볼 수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도리어 우사는 브레셋 신상을 움직일 때 익숙했던 그런 수레를 통해서 운반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익숙한 것 가운데 하나님을 하면서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일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주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익숙한 일일지라도 주께 묻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 시작했다가 익숙해질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익숙함을 통해서 잘못을 저지를 때나 그 문화를 전하는 것들 가운데 흔히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가 진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님, 우리 인생을 주가 진에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껴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주께서 온전히 저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주가 진 이끌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주의하라, 이 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익숙한 것 때문에 때로는 잘못을 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